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창세기의 대략적인 이야기는 어느 정도 조금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 그냥 이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지 않으면 그냥 다양한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 또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그 다양한 성경에 또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내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중점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인데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다. 또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죽은 그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요 또 성경 전체다. 이것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야지 단순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성경 속에 도덕적 교훈을 주는 이야기 이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그런 생각 가운데 오늘 18장을 통해서 어떤 것을 또 교훈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또 한 장을 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을 이해하기 전에 앞서 어떤 문장들이 있었는지, 어떤 내용들인지 간단히 전문맥을 살펴보고 오늘 1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까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따로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시간에 어린 친구들과 또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초신자들이 함께 성경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면서 말씀을 잘 주의 있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까지인데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천지와 인간들이 어떻게 창조되고 이루어졌는지 또 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수천 년에 있었던 일들인데 11장에 짧게 핵심적인 내용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내용들, 스토리가 있어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여러 족장들이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족장시대의 다양한 역사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다, 야곱이 어떤 일을 했다, 요셉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지 단순히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8장 전에 12장부터 17장까지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기를 통해서 한 장 한 장 읽어보신 분들은 잘 이해하시겠지만 혹 그걸 잊지 않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후손의 번성 아주 많아질 것을 약속하시면서 너는 그곳에서 살지 말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지 말고 가나안 땅 내가 말하는 그 땅으로 이주하여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조카 롯 그 가정이 다 이주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람도 또 조카 롯도 가진 것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서로의 분쟁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같이 살면 서로 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우리 같이 살지 말고 좀 떨어져서 살자. 서로 누구 것이냐, 이 동물이, 가축들이 누구 것이냐, 신하들끼리 또 종들끼리 싸우니까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은 더 넓고 풍요로운 지역인 소돔 지역을 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 지역인 가나안 지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에서 조카 롯이 평화롭게 잘 살았는가? 그렇지 않고 소돔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에서 네 연합군들이 아래쪽 소돔과 그 밑에 있는 지역에 전쟁을 펴서 많은 것들을 다 수탈해 갔어요. 이때 롯이 붙잡혀 가게 됐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붙들려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남일이다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길리우던 신하들과 함께, 가신들과 함께 그를 전쟁에서 구출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나안으로 이동시키시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자손을 어떻게 하신다? 번성하게 하신다. 아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여러 일들이 지났는데 자신의 아내로부터 아이가 한 명도 낳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두렵고 또 전쟁들도 일어나고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지는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자손이 정말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다시 한번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느냐? 횃불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횃불 아시죠? 네, 횃불. 밤이 되면 횃불을 통해서 밝게 빛나게 되는데, 어두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도, 염소도,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반씩 자르라고 했어요. 다 반씩 자르게 하신 다음에 횃불이 그 밤에 그 가운데로 쑥 지나가도록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재물들을 다 반으로 나누고 횃불을 지나가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그때 당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언약을 맺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각종 종물들을 반으로 나누고 약속을 맺는 두 사람이 그쪽으로 지나가면 약속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하죠? 친구들과 약속할 때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도장, 꽝 이렇게 쓰잖아요. 심지어는 뭐 복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약속이 된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고기를 잘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 내가 약속을 어길 때 이와 같이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횃불이 같이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횃불만 지나갔을까요? 횃불만 지나갔어요. 그럼 무엇이냐? 내가 그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이다. 너는 지키지 못할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서 그 고기들, 반 가른 고기를 횃불이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라고 하면서 그 약속이 정말 지켜질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람과 사라 아내에게서 자식이 바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람과 그 아내 사레는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해 주셨는데 아니 자식들이 계속 낳지 않아자 사람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아브람과 사레에서는 여종이 있었어요. 여종의 이름이 하갈인데 그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뭐 아버지가 아브람이니까 그렇게 번성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낳은 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성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오히려 하갈과 사라와 분쟁만이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것이 너 참된 아들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그 아들이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번성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줬어요. 이런데 또 어떤 방식으로 확증해 주었느냐?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남성들은 모두 성기의 표피를 베는 그 할례 의식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내가 말했는데 다시 한번 알려주겠다. 이 말이 변하지 않도록 사람들은 그 할례를 행한 것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사람의 기억은 제한적이니까 몸에 어떤 것을 새겨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우리 시험 볼 때 손바닥에 막 써놓고 잠깐 보면 기억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것에 몸에 표시를 해놓으면 오래 가기 때문에 할례 의식을 행하도록 해요. 그래서 변하지 않도록 그 약속이 진짜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할례 의식들을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만 할례 의식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할례 의식을 하도록 하는 말씀이 17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할례 의식을 통해서 또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18장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례 의식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내가 내 자손을 통해서 번성케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접했는지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누가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약속들을 확증해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였는가? 그때 가나안 땅은 해가 많이 쬐면 너무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리 나무들이 아래에 있는 곳에는 시원할 수가 있어서 그곳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세 사람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자 이 아브라함은 빨리 뛰어나가서 그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 셋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사람 셋이 보였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몸으로 오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현현하신 것,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고 두 사람은 천사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조금 이따도 다시 설명하겠지만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를 부지중에 맞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인 것이 아니라 천사도 함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에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곳에서 쉬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3절, 4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이 모습만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세 사람에도 극진히 대접하고 초청하고 또 대접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인 줄 알고 맞아들였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잘 대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외부 사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것은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부지중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류가 없는 방식으로 해석할 때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 마음 가운데
나그네를 선히 대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주 잘 대접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 주여라는 그 표현이, 이 주여라는 표현이 한글로는 다 하나님도 주로 표현되고, 또 사람도 주여, 높은 사람도 주여, 임금도 주여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아도니아라고 표현되는 그 아도니아의 원어격인 아돈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방을 가장 높이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높은 표현으로 이해하면 되고, 그렇게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면서도 잘 대접하였으나 후에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은혜를 입어 싸우면 종을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표현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라고 할 때, 괜찮으시다면, 정말 괜찮으시다면 떠나가지 마시고 쉬소서라고 잘 겸손히 그를 높이면서 대접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쉬고 가라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나그네에 대해서 더욱더 친절을 베풉니다. 먹을 것으로,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장면이 6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6절과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냥 쉬었다 가십시오라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풍성히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 주었느냐? 떡과 또 고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최근에 빵 만들기에 재미를 들여서 여러 가지 주일마다 성도들을 대접하고 있는 시호, 우리 3명이 먹을 정도의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 어느 정도 필요해요? 빵을 만들기에 재미 들여서 막 성도들한테 대접하고 싶다고 오래 만들고 그러는데, 여기서 세 스아라는 것은 한 스아가 약 7.3리터 정도 돼요. 세 스아면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에요. 22리터면 1리터짜리 우유병 22개죠. 엄청나게 큰 많은 것입니다. 풍성하게 떡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떡만 그 풍성히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 그냥 잠시 있다 갈 사람인데 무엇을 잡았어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를 풍성하게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친절히 대접하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서도 대접했는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깨달았었는가?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세 사람이 지나가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지나가는 나그네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르겠죠. 아내 이름, 그 사람은 뭐 통성명하면서 알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아내 이름이 사라라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내가 계속적으로 약속해 주셨던, 그 자손을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에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 것입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올 텐데 아내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아내 사라가 듣고 있었다, 안 듣고 있었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라의 반응은 어땠을까? 계속해서 11절,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사라는 89세. 사람이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나이대가 훨씬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저기 장막 안에서 들으면서 그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다? 속으로 웃고 비웃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나도 노쇠하지만 내 주인, 내 아브라함도 늙어서 나나 남편이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되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한다고?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속으로 웃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라면 그 일들이 다 가능하시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 다 읽진 않고요. 13절부터 14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장막 안에서 속으로 웃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사라가 웃느냐? 하나님께서라면 못할 일이 있으시겠냐?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기한이 이를 때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라는 내가 웃은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우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네가 웃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고 세 사람은 거기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지역인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왜 가는가? 그 안에 죄악이 너무나 심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얼마나 죄악이 심한지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16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 읽지는 않고 세 사람이 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는지 20절, 2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옆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심히 무겁다. 너무 죄악이 심하니까 내가 진짜 그런지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정말 말 그대로 소문 그대로 죄가 심하구나. 너무나 죄악이 많구나 하고 그냥 돌아가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암시를 알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악인과 의인이 함께 멸하는 것이 부당하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그곳에 있다고 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데 두 구절 22절과 23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소돔으로 향하여 갔어요. 정말 그런지 봤고 그 남아있는 한 사람 여호와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곳에 의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함께 멸하라고 합니까?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50명만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용서하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듣자 아브라함은 50명 딱 생각해 보니까 50명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큰 성읍에 의인 50명 찾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그 50명에서 5명을 제한 45명만 찾으면 멸하지 않도록 강구를 합니다. 그 이야기 듣자 하나님께서는 28절에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네가 간구한 대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치잖아요. 45명? 45명 없을 것 같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45명 찾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5명을 더 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거기서 40명, 의인 4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또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40명 내가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시네? 그러자 5명씩이 아니라 이제 10명씩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40명 아니라 만약에 거기서 30명, 의인 30명 찾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또 그래, 30명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나는 의인이 있는 그 성을 심판하는 그런 악인이 아니다. 나는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 함께 멸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30명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또 간구합니다. 20명, 10명 또 줄여서 만약에 20명, 소돔에 의인 20명 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또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만 딱 한 번 더 간구합니다. 거기서 10명,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서 의인 10명을 찾는다고 하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0명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18장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두 천사가 가서 겪게 되는 일들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18장의 내용인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세 가지로 교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오셨는가? 우리 어린 친구들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나타나셨을까요? 무엇을 전달해 주려고? 맛있는 고기 먹으려고? 떡 먹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굳이 현현하셔서, 현현과 성육신은 다릅니다. 성육신은 인간의 모습을 입으셔서 오신 것을 뜻하는 것이고, 현현은 인간의 모습은 있지만 인성을 갖고 계시지 않는 그런 눈에 보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현현하여서 나타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굳이 나타나셔서 또 알려주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몇 번이나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까? 처음 부르실 때도 알려주셨고, 또 그 다음에 횃불로도 알려주셨고, 진짜 나타날 것이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실 때 횃불로도 알려주시고 할 일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현하셔서 이 땅에 그 자손이 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알려주시고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여 주셔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길, 참된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자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성하겠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왜 자꾸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시고 모든 것이 보기 좋은 모습으로 보였지만 사람이 사단의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3장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그 사망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놔두시 않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뱀에게, 그 사단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사망의 관계, 깨어진 관계, 끊어진 관계, 그 사망의 관계를 만들었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것을 이어줄 것이다.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사망의 권세는 없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참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계보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여줄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그 사실들, 그거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분이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잘 알아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이 있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아브라함의 계대를 잇는 믿음의 자손,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풍성한 그 자손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알려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린 자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잘 깨닫고 그를 참으로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 찬송을 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 라는 말을 장막 안에서 엿듣게 되었습니다.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 답할 수 있나요? 우리 사랑이가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의진이 한번 말해볼래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남편이 늙어서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도 늙고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답했다고 그랬잖아요. 믿지 못한 거예요. 당연히 아이가 90세, 80세 되면 90세, 80세 넘으면 당연히 못 낳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냥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라면 하실 수 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인간의 판단, 그것으로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믿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이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그것은 인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건 부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결단이 나에게로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믿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행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역사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의 믿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노력, 그것을 넘어서 훨씬 더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또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잘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믿음이나 생각과 판단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방편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노력과 선행과 계획과 판단을 넘어서 다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그것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전혀 안 알려주시고 그냥 갑자기 태어나셔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얼마 뒤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계획과 판단과 열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신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마귀 사탄의 유혹, 많은 미혹들로부터 구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도 다양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바알세불의 힘으로 고치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알세불이 뭡니까? 사탄의 다른 이름이에요. 마귀가 저렇게 한다. 마귀가 자신의 졸개들 데리고 저렇게 장난친다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마귀도 병을 낫게 하고 신비한 능력도 해하고 미혹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루어가시고 섭리하고 다스리시는지 말씀을 통해 분별하지 못하면 다양한 영적 이단, 영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일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우리는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실제로 잘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소돔과 정확히 말하면 두 천사죠. 한 사람에게는 말씀하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어떻게 했죠? 그 안에 50명이나 선한 사람, 의인이 있으면 같이 망하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적으로 간구하면서 거기에 의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아서 내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 은혜 받았으면 됐지. 뭐 옆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나 무슨 상관이야. 거기에 조카 롯이 살지만 50명, 45명, 40명 정도만 남아있다고 하면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한 3번 정도 기도하면 간구하고 요청하면 됐는데 왜 끝까지 30명, 20명, 10명만 남아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요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개개인에게 주시고 개개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개개인으로 혼자로 살도록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구원 얻게 하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서로의 다른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나누고 또 힘들 때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통해서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함께 지어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들 교회 나오면 여러 가지 부딪히고 또 봉사하는 것 같고 또 의견 충돌 나오니까 싫다. 나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하나님 잘 믿고 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른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어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도움을 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잘 살아가도록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고 내가 나만 잘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또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은 없는지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로 가져야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아.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죄악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책임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책임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서 맡기신 이 크고 놀라운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과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기도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실제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었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음을 더욱더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게도 그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내 생각과 계획과 판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